오늘 저는 내가 인생을 아느냐라는 두 번째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청록파 시인 가운데 세 사람 있죠. 조지훈, 또 박두진, 박목월입니다. 이 조지훈 선생이 어느 날 시를 써서 박목월에게 보냅니다.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완화삼이라는 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완화삼이라고 하는 것은 옷에 꽃무늬를 새겨서 입은 적삼으로서 선비의 자태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 완화삼이라고 하는 시의 부제가 목월에게, 박목월에게, 그래서 박목월 선생님에게 이 시를 보내고, 이 박목월 선생님은 답신으로 나그네라고 하는 시를 이제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훨씬 더 잘 알려져 있는 시가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완화삼이라고 하는 시를 먼저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완화삼 조지훈. 차운산 바위 위에 하늘은 멀어 산새가 구슬피 오르문다. 구름 흘러가는 물길은 700리. 나그네 긴 소매에 꽃잎에 젖어 술 익는 강마을의 저녁 노을이여. 이 밤 자면 저 마을의 꽃은 지리라. 다정하고 한마음도 병인 향하여 달빛 아래 고요히 흔들리며 가노니. 이렇게 완화삼이라고 하는 시를 조지훈 선생님이 써서 이제 보내니까 그의 아주 절친한 친구인 박목월이 나그네라고 하는 시를 답신으로 보냅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나그네라는 시를 한번 볼까요? 자, 나그네 박목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여러분 아마 교과에서 많이 읽었지 않았을까, 또 다 외우는 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랬죠. 여러분, 성경은 나그네라고 하는, 인생이 바로 나그네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에서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은 우뚝 솟은 거대한 산맥 같은데, 정말 믿음의 대단한 사람들 같은데, 그들을 나그네다, 믿음의 용사를 나그네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따라하세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거대한 산맥들이 사실 삶을 보면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사셨나? 나그네로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그네로 이 땅에 오셨죠. 하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광야 같은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나그네처럼 살았죠. 이방의 땅이라는 베들레헴에, 그것도 말그육,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바로의 학살을 피해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가냐? 광야를 건너가지고 홍해를 또 건너갑니다. 그래서 에집트, 애굽으로 가게 되죠. 이 핏덩어리 어린 갓난 예수 그리스도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왜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이 흘러 예수님이 돌아온 것은 나사렛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을 이사야서는 흑암의 땅이라고 합니다. 흑암의 땅. 이방의 갈릴리, 자기 땅에 하나도 없는 소장농동 가난한 사람들이 땅을 붙여서 그것도 빌려서
도지를 내면서 살아가는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암하레츠, 땅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온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곳은 결코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없는 너무나 탄식한 후미진 땅이죠. 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 나사렛에서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아주 고단하게 삽니다. 막노동꾼이죠. 목수였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죠. 그런 어때요? 소년 가장으로 예수님은 많은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얘기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입고 참새도 제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나그네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나그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그네. 아브라함은 자기를 뭐라고 했을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축복의 근원, 축복의 샘물인 나그네 아브라함은 자기를 창세기 23장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요, 이방 땅에서 잠시 우거하는 자다, 나그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사람 야곱은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야곱도 나그네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인데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나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을 권하노니.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흩어진 나그네. 믿음의 거대한 산맥 같은 믿음의 용장들이 다 하나같이 자기의 삶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나그네 그랬습니다. 나그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와 우리가 생각하는 나그네는 다르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인생, 인생이란 뭘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인생을. 성경은요, 인생을 이렇게 말해요. 따라해 주세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우리가 깨지기가 쉬운 질그릇, 인생의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또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화살이다. 화살. 시간이 어때요? 화살이에요. 너무 빨라요. 인생은 화살이다. 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랬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어때요? 안개는 다 사라져버려요. 풀과 같고 꽃같이 금방 피었다가 지는 것이 인생이다. 성경 보니까 티끌과 같고 진흙과 같다. 인생이라는 게. 따라하세요. 지나가는 그림자다. 전도서 6장 11절에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그림자다. 그림자가 머물러 있지 않죠. 근데 또 시편에 보니까 인생은 손넓이만 하나 그랬어요. 손넓이만 하나. 짧다는 거죠. 근데 또 욥기 7장 7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번 쉬는 호흡과 같아서 되돌릴 수가 없다. 한 번 쉬는 호흡과 같다. 또 이사야 45장 9절에 보니까 토기장의 손에 잡힌 진흙이다. 진흙.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과 같다. 욥기 25장 6절에 보니까 또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 뭘까? 벌레다, 벌레. 벌레고 구더기다 그랬어요. 벌레, 구더기.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장막집이다 그랬어요. 인생. 여러분, 장막이 뭡니까? 텐트예요. 왜 텐트 치죠? 잠깐 쳤다가 그냥 후다닥 걷어야 되니까 우리의 인생을 장막에 비유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는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이다. 깨지기 쉽긴 한데 보배가 그 질그릇 안에 있다는 거죠. 따라해 주세요. 쉽게 사라지는 이슬이다. 호세아 13장 3절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란 뭘까? 성경에 보니까 질그릇이다, 화살이다, 안개다, 풀이다, 꽃이다, 진흙이다, 그림자다, 손넓이만한 짧은 인생이다, 호흡이다, 벌레고 구덕이다, 장막집이다, 질그릇이다, 이슬이다. 그랬어요. 뭐예요? 쉽게 사라져가는 것이 인생이고, 자칫하면 깨지고 허무하고 망가지고, 잘못 살면 어때요? 이거는 정말 순식간에 다 깨져버려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수수께끼를 다음과 같이 아주 절묘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나는 이곳에 왔다. 온 곳을 모르면서 나는 여기에 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나는 간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죽으리라. 언제 죽을지도 죽은 후의 일도 모르면서.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나그네 인생이 아니에요. 성경은 나그네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그런 법칙이 있어요.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이게 뭘까요? 이거는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인생의 무게는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무게가 다 있어요.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인생의 무게가 다 있다.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각자의 고통은 다 있다. 학문이 높은 대학 교수도 삶의 짐은 버겁다. 이게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다 고통 총량, 고통의 양의 불변이에요.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래요. 인생을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잘 될 것처럼 생각하고 내 자신 만만하게 뛰어들고 하나님이 없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 누굴까요? 인생이 무언지를 모르는 설익은 풋내기들이에요. 오늘날 설익은 풋내기들이 너무 많아요.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지도 않으면서, 설익은 풋내기들, 그 설익은 풋내기들이 어때요? 주변의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망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저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와 그 나그네가 가지고야 할 신앙은 뭘까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는 10분 안에 끝날 것입니다. 이제부터. 첫 번째예요. 따라서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 나그네가 누굴까?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가는 자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그네로, 사실은 하루하루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때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따라해 주세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야곱이 어때요? 야곱의 말은 하나님 앞에 저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의 길 130년을 살았습니다. 하루 분량에 살아갈 힘을 구하고 살았습니다. 하루 분량의 은혜를 구하고 살았습니다. 하루 분량의 기쁨과 평안을 구했습니다. 하루 분량의 양식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130년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 나그네였습니다. 하루하루가 나그네였습니다. 여러분, 가수 가운데 연세가 든 어른들이 다 아는 노래,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하숙생 그거 알아요? 네? 알아요? 몰라요? 오기호 집사님만 꼭 아는 것 같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정일랑 주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뭐 이렇게. 인생은 나그네 길이래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정일랑 두지 말자. 뭐 이러면 인생은 벌거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이런 나그네가 결코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나그네는요, 방랑자가 아니에요. 유랑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힘, 눈으로 보이는 것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외롭게 사는 외톨이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라는 건 뭘까? 하나님의,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 하나님의 하루 분량의 은혜를 구하고 하루 분량의 기쁨을 구하고 하루 분량의 양식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하루하루를 은혜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예요? 신앙의 나그네라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이 나그네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따라하세요. 세상 일에 집착하지 않는 신앙.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왜? 나그네는 길을 떠나야 되는데. 순례길을 떠나는 나그네는 많은 짐을 쌓아놓지 않는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의 관정에서 이제 십자가형을 언도받죠.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오르시던 비좁은 골목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이 지금 가보면 이 비아 돌로로사 그쪽에 다 시장 모퉁이가 됐어요. 아주 복잡합니다. 근데 거기 이제 십자가를 어떤 건 큰 십자가가 있고 어떤 작은 십자가가 있고 또 이제 아주 작은 것도 있고 중간 사이즈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크기에 따라 그걸 이제 십자가를 메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돈 주고 메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십자가를 메고 이렇게 가다가 대부분 중도에 포기합니다. 무거우니까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내가 주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그네는 이 땅에 잠시 출장을 온 사람들이, 이 땅에 영원히 살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잠시 어때요? 잠시 출장 왔어요. 다시 본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삶들을 나그네로 살 때 나그네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따라하세요. 사는 날이 그리 길지 않음을 아는 자들. 우리 사는 날이 그리 길지 않은 것을 아는 자가 나그네입니다. 왜? 출장 왔으니까. 잠시 왔다가 가는 거니까. 그저 70년, 80년, 90년 사는데 들판의 불같이, 아침에 안개와 같이, 쉬 사라지는 이슬과 같이 머물지 않는 그림자 같은 것이 인생인데,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뭘 쌓아놓고 뭐 욕심 부리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게 나그네는. 나그네는 어떨까요? 인생의 준엄함을 생각합니다. 왜? 출장 왔으니까.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그 출장 잘 다녀왔냐? 세물할 거란 말이에요. 인생의 준엄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 덧없는 탐욕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사람들이. 덧없는 탐욕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사람이 바로 순례길을 떠나는 나그네들이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니까 이랬어요. 나그네로 있을 때, 따라하세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왜? 성도의 시민권 하늘에 있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가서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신앙이 바로 나그네가 가지는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제일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래요. 이제 나그네는요, 따라해 주세요. 발끝을 보지 않고, 자, 발끝을, 내가 뛰는 지금 발끝을 보지 않고 어디를 보느냐? 길끝을 보며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길끝, 내가 가는 길의 끝, 지금 내가 걷는 발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길끝을 보며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요즘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요. 하나가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야 된대. 두 번째는 뭐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대.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오기호 집사님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네. 참, 어쨌든 성경은 기억 못해도 그런 건 다 기억해요. 하여튼 참, 어떻게. 시편 119편에 보니까요, 우리들의 갈 길을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 내비게이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나그네 야곱은 내비게이션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사기꾼입니다. 아주 요령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죠. 나그네 야곱은 훗날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을 점점점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점 가까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나? 애굽의 왕 바로 있잖아. 애굽의 왕 바로. 여러분이 애굽의 왕 바로라고 하는 것은 파라오, 그래서 태양신입니다. 살아있는 태양신이에요. 이 살아있는 태양신 바로에게 가서 바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 야곱입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 누가 큰 자일까요? 큰 자는 바로 남을 축복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뭐라고 그랬나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구더기 같은 야곱아 그랬거든요. 이 도망자, 약탈자, 사기꾼 야곱. 근데 그 야곱이 하나님을 점점점 가까이 하니까 커진 거예요. 그래졌대요. 바로 태양신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큰 자가 됐죠. 이 야곱은 나중에 보니까요, 정말 아름답게 변하는, 끝이 아름다워요.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장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면요, 거칠고 모나고 현찮고 나쁜 짓 하고 사기꾼처럼 살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 큰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큰 자예요? 남을 축복하는 자가 큰 자예요. 누가 큰 자입니까? 주는 자가 큰 자예요. 참, 끝이 너무 아름다운 끝이. 여러분, 우리가 가는 발끝, 지금 눈앞에 있는 발끝을 보지 않고 우리 가는 그 길의 끝, 맨 끝, 끝을 보며 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인생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 끝을 바라보며 하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하루하루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가는 길의 끝에서 기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라. 시편 146편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와,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따라하세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축복하며 경배로 마치는 사람, 이 사람 큰 자.
각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처럼 떠오르는 게 뭐죠? 지팡이예요. 그는 약복 강가에서 환도뼈, 생식기가 붙어있는 환도뼈가 으스러져 버렸어요. 그 뒤로부터는 어때요? 지팡이가 아니면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럽니다. 너무나 영적인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진정한 큰 자로 축복합니다. 끝이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동시에 인생의 마지막을 경배로 끝내는 기적이에요. 나그네의 마지막에 자그마한 모습이죠. 다 주는 자로, 다 베푸는 자로, 다 축복하는 자로, 다 맡기는 자로. 그렇게 나그네 야곱은 살았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얘기했죠. 나그네는 누구인가? 하루 또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다. 또 하나는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자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런데 막 어떤 것 세상 일 때문에 막 그렇게 야단하고 막 목숨을 걸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가는 발끝이 아니라 길끝을 바라보며 순례길을 따라가는 나그네. 오늘 저는 내가 인생을 아느냐, 내 인생의 나그네라는 걸 아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가 가는 길 끝에 계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나님 앞에